사무엘상 1장 4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누군지 아십니까? 네, 국민 엄마라고 하죠. 김혜자 씨. 제가 보니까 84세, 85세 되더라고요. 요즘에도 TV에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장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흡연 장소를 찾았답니다. 왜요? 네, 담배 피려고 34년 동안 계속 흡연을 했답니다. 근데 이 국민 엄마 상징인 여배우가 담배 피는 모습에 걸리면 걸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담배를 몰래 필까 늘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담배를 오래오래 피웠답니다. 근데 어느 날 담배를 피려고 입에 담배를 넣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담배가 맛이 없더래요. 아주 쓰고 고약하고 도저히 이걸 필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들어서 내려놨다 그래요. 다시 시도해봐도 또 그래요. 이상하다, 내 몸이 이상한가? 미국 사는 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얘야, 아무래도 엄마가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 담배 맛이 예전 같지 않고 너무 고약해서 담배를 필 수가 없구나 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엄마, 내가 엄마 금연을 위해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있었어. 누구의 응답이에요? 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딸이 울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후로 담배가 꼴도 보기 싫어 담배를 이제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 때문에 변화된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혜원이는 못 봤구나 아직. 네.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름이 한나입니다. 뜻이 뭡니까?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포괄적으로 은혜 받는 것을 은총이라고 흔히 말하지요. 은총입니다. 한나가 레위인 엘가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생각했는데 가정에 뭐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풍습처럼 레위인이지만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두 번째 부인 이름이 뭘까요? 분인나라고 해요. 그런데요, 두 번째 부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아기를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이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니고요, 최소한 2명, 아이들 여러 명을 낳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구박해서 쫓아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냐? 막 구박을 막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핀잔을 아주 대놓고 하면서 괴롭힙니다. 가정 불화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둘째 부인, 뭐 두 번째 아내인 분 안 계시죠? 다. 예. 근데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놓고 계속 구박하는 그 분위기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지만 엘가나는 첫째 아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귀하고 당신을 더 사랑하오. 하면 할수록 분이나가 어떻게 할까요? 구박은 더 심해지겠죠.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누굴 사랑해요? 아기도 못 낳는 부인을 사랑하니까 더 구박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시기심, 질투심으로 계속 파괴됩니다. 성경 본문은요, 이 한나의 괴로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너무 속상해서 밥을 씹는 것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모래 씹는 것처럼.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옛날 우리 이복초 집사님 그런 간증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뿐만 아니고 그런 분들 계시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밥맛이 도저히 없어요. 11절,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나님, 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나가지고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요, 화가 나니까 양복을 찢어보더만 이렇게 해요. 와이셔츠고 다 너무너무 억울하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과격하게 찢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엊그제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볼 때요, 화가 많이 났어요. 옛날에는 교과서 밖에서 못 사잖아, 그죠? 자기 교과서 책을요, 안전채로 가방에 걸 다 찢어보더라고, 이렇게. 근데 친구들이 다 구경했어요. 화가 난 친구를 막. 제가 막연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리면, 손에 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뭐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을 반드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바치는 아들 삼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낳지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 우리 기존 신자들은 잘 아시죠? 사무엘이 훗날 다윗 왕을 기름 붓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정말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나라 곳곳에 선지자들 양육하는 학교들을 세워서 교장 역할을 하면서 순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호남 삼육,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삼육학교들의 그 근원 뿌리를요, 이 선지자 학교, 사무엘이 만든 학교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도 있죠? 선지자 사무엘의 뜻을 받들어 이날도 배움터에 새날이 밝아. 야, 삼육 친구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잘 배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못하죠? 잊어버렸죠, 이제. 네. 사무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질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2번 말합니다. 아이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지 않았답니다. 일부러 가정의 불화를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분인나가 막 한나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 괴롭힘과 그 비난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처음에 쉽게 우리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들처럼 쉽게 아이를 낳으면 될 터인데 왜 그런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그 가정에
허락하셨을까? 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제가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끼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1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낳게 하셨는가? 한번 옆 사람 이야기 해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자, 여기 부부 이야기 하세요. 정답을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을까? 한 번에. 그리고 엄청나게 고난을 주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정답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이 얘기 안 하면 뒷사람하고 얘기해도 됩니다. 왜 이 집에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이영성 집사님, 정답은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장로님, 네. 이영숙 장로님, 왜 이 집에 고난을 주시고 아기를 안 주셨을까? 첫 번에. 아, 이 토론 안 하셨습니까? 누가 얘기해 보실래 한번? 누가요? 자, 이윤희 장로님, 왜 아이를 안 주고 고난을 겪게 했을까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야, 장로님, 제 마음이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1번 해놨는데 제가. 정답 많습니다. 또 뭘까요? 또 왜? 누가 대답해 보실래 한번? 하나님께 바치게 하려고 이 아이를 뭐 하려고요? 사랑을 차지하게 하려고. 아, 사랑받게 해서. 아, 내가 그건 답을 못 썼는데 지금. 또 뭐가 있을까요? 송하민 장로님, 정답. 네, 사무엘 바치게 하려고. 아, 2번 아닌데 저하고 텔레파가 다릅니다. 제가 답 6개 찾아왔어요. 또 다른 거.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한나를 단련시키려고. 또 다른 거. 자녀 낳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선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니까. 또요, 말씀한 대로 사무엘 낳게 하려고, 민족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려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아이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답이 뭐가 있을까? 또요. 제가 6번은 몰라서 기타 등등 해놨습니다. 아마 이 중에 다른 답도 여러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6번은 네, 야, 우리 이쁜이들이 집 설교를 집중해 잘 들으니까 참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나에게 고통을 준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이렇게. 기도하게 하려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려고, 자녀가 선물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하려고, 그 다음에 민족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바치게 하려고, 사무엘을 낳게 하려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야, 하나님은 한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이것들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만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이유가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인생에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 청년들 직업구한이라고 고생하는 청년들 있죠. 얼른 직업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림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을 생각만큼 벌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다 깔깔대고 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만 아픈 거야? 왜 우리 가족에만 이렇게 환자가 있고 아픈 사람이 있는 거야? 자녀 교육 문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갈등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 문제들, 여러 문제들,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한나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찾아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통찰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이 있어. 내게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입니까? 영 안이 열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아, 그래, 기도해야지. 아, 그래, 인간의 한계를 내가 더 느껴봐야지. 아, 그래, 하나님께서 더 귀한 선물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영 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통찰력이 있다면 지금에는 이 어려움과 이 난관 앞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그래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나가 가정 불화가 있어요. 성경은 너무 짧게 기록하지만 여러분 그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지금 여러 명 낳을 동안에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1, 2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이 나면 계속 성길나게 돋굽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한나는요, 분인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분인나에게, 야, 굴러온 돌이 말이야, 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보, 이 못된 여자 좀 보라고, 가만히 있냐고, 쫓아내든지 격려시키든지 나 다르게 살게 하든지 말하지 않습니다. 한나 대신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고 한나의 품성입니다. 이 시간 한나가 어떻게 그런 품성,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한나의 신앙을 잠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나는요, 일어나는 신앙을 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집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지금 이들이 가족이 어디 갔습니까? 실로는요, 하나님의 소위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온 가족이 제사 지내러 갔어요. 거기 가서도 계속 구박합니다. 그런데 한나가요, 그 구박하고 비난하고 핀잔하는 속에 푹 빠져가지고 허죽대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울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온 가족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그가 달려갔다더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나의 신앙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소에 제사 지내러 왔는데도 구박해요. 그런데요,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일어나는 한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24장 같이 읽습니다. 대저의인은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엊그제 새신자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인생에 문제 없는 집이 없다 그러니까 다 공감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다 환하게 이렇게 예쁘게 오셨는데도 인생에, 가정에 문제 없는 집이 없다니까는 다 그렇다고 공감을 해요. 우리 말씀 잘 알죠?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누가 의인이라고요?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우리가 낭망하기를, 넘어져서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한 존재가 있는데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케 하여 그들의 믿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업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낙담시켜서 절대 일어나지 마. 너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계속 우리를 비난하고 핀잔을 주고 여러 다양한 문제들에 팍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업이랍니다. 혹시 여러분 사단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낙담하고 넘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죽은 소녀에게 갔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 아들에게 갔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째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갔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낭망하게 해서 절대 일어나지 못하도록 격분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깔아앉기를 바라지만은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일어나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별명?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별명은요 담을 넘는 자입니다. 요셉이 인생을 살면서요 큰 담을 여러 번 만나잖아요. 우리 중에 사랑하는 친형제가 노예로 우리를 팔아버렸다고 칩시다. 먼 이국 땅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옛날 노예는요 인권이 있습니까? 안전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소, 개, 돼지 취급받는 존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큰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 담을 바짝 넘어갑니다. 드디어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인정받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는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노예보다 더 낮은 자리 감옥에 갔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얼마나 큰 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실하게 믿음으로 바짝 담을 넘습니다. 결국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넘어지지만은 큰 벽을 만나지만 계속 일어나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의 신앙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 마귀는 나를 계속 넘어뜨리게 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지금 넘어진 상황, 말할 수 없는 상처, 억울한 이 격변시키는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그리고 살아간 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요셉 이야기 잘 압니다. 그러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요셉처럼 한나처럼 극심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요 깊은 기도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을까요? 얼마나 오래 해서 성경은 그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에 기도 오래 한 분들 많죠? 예수님,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예수님이 기도 얼마큼 하셨어요? 밤새. 모르겠어요. 한 7시간, 8시간, 밤새 10시간 계속 기도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 야곱이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야복강가에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사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밤새 예수님하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밤새. 또 다른 사람, 루터가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매일 아침 2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배견할 수 없다. 루터는요, 이 말에 의하면요, 아침에 2시간 그리고 하루 통틀어도 3시간은 기도했다 그래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의 이 소제목을요, 깊은 기도의 신앙이라고 적었는데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 오래라고 하는 말을요, 히브리어에서는 라바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많이, 크게, 충분하다, 흘러넘치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뭐 시간적으로 하면은 오래라고 하면 많은 시간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요, 충분하게 흘러넘치도록, 다른 말로 바꾸면 깊은 기도였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깊이.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하고 기도 모습이 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전에 와서, 성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나뿐이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갔을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문제 없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기도하는 모습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아니,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지 기도 못하는지 모릅니까? 근데 12절에, 13절에 보면은 한나 기도하는 모습 보고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를 끊어라! 술 그만 마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옆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아마 고함을 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인상을 포크 쓰고 온 사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제사장이 기도 그렇게 하는 모습 본 적 없어요. 다른 사람들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혼자 그러고 갔는데 얼마나 깊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술 끊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 사무엘상 1장 12절이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볼 때에 목사님은 술 드세요? 목사님 미쳤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김문길 장로님 기타 치는 모습 보면요, 나도 진짜 기타 좀 잘 배워서 저렇게 잘 치고 싶은데 마음이 간절해요. 또 우리 누굽니까? 우리 누가 여기 최정원 집사님 노래하는 모습 보면, 아까도 우리 찬양대 때 솔로 참 멋있었잖아요. 노래하는 모습 보면요, 나도 진짜 노래 잘하고 싶은데
제가 노래하는 모습 보면 제 친구가 보고 웃거든요. 우리 최정원 집사가. 그다음에 우리 최한길 집사님 운동 정말 잘해요. 뭐든지 잘해요. 야, 나도 운동 좀 잘하면 좋겠다. 운동 좀 잘 배워봤으면. 제가 올해 국화 분재 한다 그랬는데 참 여유가 없어서 제가 못 시작합니다 지금. 식물도 정말 잘 가꿔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요. 제일 배우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배우고 싶은 거? 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 목사여서요, 설교도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도 더 잘할 수 있을까? 성경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더 쏙쏙 귀에 잘 들어오게 잘 가르쳐주고 싶을까?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나요, 무엇보다도요, 제가 가장 배우고 싶고 가장 잘하고 싶은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한나처럼 호랴호랴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경험할까? 그런 기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제자들 유대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오시면 얼굴에 빛이 나요. 환해져. 기도하고 오시면 모든 피로가 다 풀어진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고 오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게 그 문장, 단어, 미사오가 하나하나 아니잖아요. 깊은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1장과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은 둘 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원칙을 여러 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도만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문장에 논리가 없는 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영혼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하지 않는 기도들을 지금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얼마나 완벽한 기도문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100번 외우고 그 말씀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간절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래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기도는 이 한 문장이 한 문장.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고, 나에게 다른 소원 1번 이거, 다른 소원 2번 이거 말하지 않아요. 어디 이 한 문장이요. 유일한 기도요. 중언부언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기도를 세리가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는요 이거 기도만 하고 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장 하나면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더 깊은 기도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문 잘 만들어진 거 그거 외우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나가 지금 그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기도문 앞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의 원칙, 또 다른 원칙입니다. 아시는 것을 구하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기도할 이유 있어 없어요? 내 문제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나의 고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야 돼요? 왜요? 여기 보니까는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거 기도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 없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대요. 왜 주시지 않으세요? 사무엘 주려고. 그럼 한나가 뭐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뭡니까? 온 본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왜 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 그거 원한다고 대답해 라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질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앞에서 손에 돈을 들고는요, 어른들이 장난치잖아요. 주세요 해봐, 주세요. 주세요 해봐. 그러면 요즘 애들은 그러죠. 알면서 빨리 주세요. 그렇게 하면 줍니까? 주세요 해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뭐 해야 합니까? 주세요 하면 어이구 잘했다 하고 주는 건 아닙니까? 요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하면 줘요, 안 돼요? 주세요. 우리 하나님 지금 그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 그거 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구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가장 필요한 거 그것을 구함으로 우리도 사무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죠? 사무엘. 사무엘 뜻이 뭐죠? 하나님께 구함. 하나님께 구함. 저는 사무엘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 구함. 사무엘 빨리 와. 사무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도 다 사무엘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무엘.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집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내가 더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분이 주셨어요. 사무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무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위기,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한나처럼 일어나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서 더 깊은 기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구하고 사무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무엘을 경험하는 우리 빛골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